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먹어야 될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우리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 중에 먹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돼지, 또 토끼, 뱀장어, 조개, 바닷가재, 까마귀, 타조, 갈매기, 또 심지어 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입맛이 쩍쩍 다져지는 것들도 있죠. 바닷가재, 랍스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먹기가 힘들어요. 부자나 먹지,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먹기 어렵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필리핀에 청년들 선교 갔을 때 한번 먹어보고는 여태 먹어보질 못했어요. 워낙 고가기 때문에 사실 먹기 어렵죠.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 율법에 담긴 이 건강상의 유익을 지적한 이들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금한 것은 손모충 병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또 주장하고요. 또 조개류의 금지는 굴이나 홍합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그러한 세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금지된 동물 중에 짐승의 사체를 즐겨 먹는 동물이 많다는 점에 주목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풍습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해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요, 설명이 잘 안 되는 동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상의 위험도 없고 또 육식동물, 잔인한 동물도 아닌 초식동물,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그러한 짐승들, 이런 짐승들은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것을 보면 분명히 율법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자의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회의 식습관은 다 자의적으로 그렇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진 음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하고 또 이탈리아 사람들도 비난을 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말고기 먹습니다. 말고기. 또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또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은 캥거루 고기를 먹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주 특정하게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쇠고기를 또 많이 먹습니다.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곤충을 먹고요. 이런 나라마다의 식습관은 서로에게는 이제 거부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 상당히 비난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그 나라만의 문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도 바로 이런 자의적인 것에 의해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좀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인류학자 이 메리 더글래스가 하나님이 금하신 동물은 하나같이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고기는 당연히 지느러미와 또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조개류와 뱀장어는 이것이 없으므로 자격에 맞지 않습니다. 조류라고 하는 것은 날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조는 날지 못함으로 맞지 않습니다. 육상동물은 네 발로 걸어야 되는데 뱀은 기므로 맞지 않습니다. 가축은 소, 양, 염소처럼 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는데 돼지나 토끼, 낙타는 그렇지 못하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비니 제이콥 뉴스너가요, 특정한 사물이 부정한 까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무언가 정상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모든 부정한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정상적인 것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누구나 제물 중에 다리를 절거나 흠 있는 양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요, 다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쳤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요,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동물을 부정하다는 것과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구약 율법은 거침없이 사람에게도 그 율법이 동물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을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가게에 어떤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주 중인 여자, 또 아이를 낳은 여자, 피부병이 있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 의식상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까지도 부정한 자로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깨셨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부정한 자, 흠이 있는 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지붕 위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유대 나라에는 지붕이 다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든지 저녁 낮에 기도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저녁 낮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포유류 또 파충류 조류할 것 없이 부정한 동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보자기에 있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베드로가 보니까 전부 부정한 동물이에요. 율법에서 금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를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두 번 더 있은 뒤에 베드로가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자격 미달인 흠이 많은 부정한 자로 여기지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는요, 유대인들이 새로운 율법 조항을 만들고 종교적인 부흥을 이루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으로부터 계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십계명의 계명으로부터, 그 십계명도 사실 지키기 어렵죠.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에서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613개 조항마다 부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칙에 수십 개의 부칙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부칙만 해도요,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 도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신용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선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면을 쓴 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면을 쓴 자, 이 바리새인들의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깨놓으셨습니다. 하나둘씩 다 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이 이거 다 계획하신 일이지만.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부정해지니까. 내가 손을 대면 부정해지니까. 세리들과 같이 밥을 드셨어요. 세리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세리들과 밥을 같이 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어울렸어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보는, 말하자면 불량품들이었습니다. 불량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품질이나 상태가 나쁜 물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태가 안 좋은 물건,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취급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무효화시키고, 우리는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불량품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불량품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해 주셨다. 이런 은혜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천국잔치에 흠 있는 자, 죄인, 이방인들, 즉 부정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소위 말해서 불량품입니다. 부정한 자예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불량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줍니다.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부정한 자라고 불량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그들은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짧은 기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거주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사람을 고치십니다. 광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 여러분 피를 흘리면 부정한 자거든요. 불량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12해 동안을 피를 흘렸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죽은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딸을 살려줍니다. 이 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간다는 거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거기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미친 자를 고쳐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12해 동안 피를 흘린 그 부정한 여인을 고쳐준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댄다는 건 이건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다 부정한 자들이고 불량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쳐가지고 도둑 맞아가 강도 만나가지고 고통당해 있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라,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시체,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은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면 자기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제사 집내야 하는 게 자기 차례가 수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이 사람 만졌다가 할 수 없을까봐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정한 자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불량품들을 아주 천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그렇게 된 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었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그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고쳐서 온전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스스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거짓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다 벌거벗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비천한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고 타락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붕에서 베드로 사도를 깨우쳐 주신 후 그 21세기가 흘렀어요. 그동안의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의 혁명은요, 우리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한 차례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대제사장에게 그냥 맡기고 있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들 같이 불량품인 사람들, 인간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죄인들, 흠이 많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흠이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이 찢어진 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자는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지만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정집에 모여서 아바라고 하는 친근한 말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들이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아람어를 거의 모든 서민들이 다 사용해요. 예수님 그래서 아람어를 많이 쓰신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게 다 아람어예요. 그게 이제 아람어로다가 아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이게 가깝게 친하게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요, 이 말은요, 이건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 여호와라고 합니다만 원래는 야훼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이제 부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성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이들이 시편을 낭송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성전을 쭉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갈 때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넌 나의 목자시니, 이 야훼라는 말을 부르지 않고 고개를 복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은 누구나 만날 수 없죠. 대통령을 어떻게 누구나 만납니까? 우리 같은 서민이 대통령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는 것은 얼굴 맞대고 만나가지고 대화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천에서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나기로 해서 이천에 이렇게 갔는데요. 이천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경호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호텔에 있는 드나드는 차량마다 다 검사하고 트렁크 열어보고 사람들 신분증 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천에 도자기 비엔날인가요? 그거 때문에 거기 참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의 권세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떴다? 미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빠라고 부르니,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때요. 그 사진사들이 사진 찍은 것들이 컷 이렇게 있는데 존 F 케네디가 중앙에 이렇게 딱 앉아 있고 강요들이 이렇게 쫙 회색 옷을 입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저쪽에 문이 열리면서 존 F 케네디 2살 먹은 아이가 존이 거기를 막 걸어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와가지고 강요들 쭉 앉아있는 탁자 위에 올라가서 막 엉금엉금 키고 막 서류도 막 이렇게 뺏어가지고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총으로도 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는 무조건 쏘게 돼 있어요 그런 건요. 경호원들이. 근데 경호원들이 막 웃는 거예요. 웃고 강요들도 웃고 대통령도 웃고. 왜 그렇습니까? 존 F 케네디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들의 권한이에요. 아들의 권한. 자식의 권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무슨 훌륭해서 그렇게 키웁니까? 잘나서 그렇게 키웁니까? 아니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바의 말에 담긴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된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상관없이 우리의 지위와 소유와 배움에 상관없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흠과 허물을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다면 누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흠과 허물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랩돈뿐인 가난한 과부도 사랑하셨어요. 악한 일을 했던 로마 백부장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던 세리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도 찾아가셔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우리가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불량품들이에요. 불량품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량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는 불량품이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내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요 힘들면요, 가서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신음만 해도 됩니다. 신음소리만 내도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한숨 쉬면요, 부모가요 옆에서 다 그거 알아요. 뭐 때문에 하는지. 부모는 다 압니다. 여러분, 이성미 집사 아시죠? 탤런트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이성미 집사는 스스로를 말할 때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예요. 자기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대. 쓰레기 같은 인생. 진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대, 자기는요. 그래서 어느 날 죽으려고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내가 살면 뭐하나 이래서 수면제를 70알을 삼켰대요. 보통 70알 삼키면 죽는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매일 눈물로다가 지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동료가 예수를 전했어요. 교회 가보자. 교회 가보자. 근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얼굴 다 알아보니까 교회는 못 나가고요.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서는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마디 했대. 자기가 단 한마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참 있다가 이제 하나님, 저 돌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돌아가고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와서 기도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투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저 갑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대. 열흘.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눈물을 펑 쏟았는데 방언이 팍 터지더니 혀가 꼬이면서요. 그 이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요. 그때부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불량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품들을 예수님께서 내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흠 많고 죄 많은 거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터덜터덜 또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품속에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에 드릴 짐승들 중 흠이 있는 짐승들은요, 절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없는 불량품들입니다.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까? 나병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맹인된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등이 굽은 자, 눈이 사랑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같이 흠 많고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나같이 사악하고 비열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나 같은 위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나같이 가증스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여러분 연지곤지 바르고 양복 빼입고 화려하게 입고 그러면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악을 죄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량품인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들을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 안에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경배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